할렐루야.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배직 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도가 갑자기 확 떨어졌는데 서울 부모님께 전화드려봤더니 거기는 영하 7도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나마 저희는 조금 따뜻한 편인데 그래도 바람이 많이 부니까 체감 온도는 영하 밑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고 가면서 좀 이렇게 온내는 잘 하셔가지고 감기 걸리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우리의 옛 부대를 주님 앞에 깨끗이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새로운 부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은혜와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그렇게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성령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의 이 복된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의 걸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고백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중에 기쁨 되기 원하는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 다시 한번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하십니까? 우리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만을 영광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뜨리며 그대 돌아가는 정태도 당장 높아라 그러니 그렇지 사랑한 거야 정글은 맞지 앞에 감추는 거와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정글은 맞지 앞에 감추는 거와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일하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을 알아라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뛰며 집회로 땅 말고 현장 높아 그녀가 같이 사고만 거야 정글은 나지 앞에 멈추는 거와 땅속에 묻히다니 아무도 모르는 곳서 정글은 나지 앞에 멈추는 거와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일하네 내 영혼이 울적이며 주만 되니 벗어보니 슬픈 밤에 이 세상도 전국으로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고백하니 그 어디나 나를 주님을 뵙기 전에 내 얼굴 뵙기 전에 머리 뵈고 하늘나라 그 땅속에 이루어지니 날도 가깝도록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고백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치니 높은 산이 거치니 조만이나 군거리나 내 주 예수 보지 그 어디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고백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고백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도 주님 임하시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보배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을 존귀하리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워.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아멘. 예수 어린 양 우리의 약함 가운데 주님 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진노받을 수 없는 자녀였지만 하나님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늘의 양식으로 채우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험한 세상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날씨는 추울지라도 뜨거운 주의 성령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고 불과 같이 임하여 주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워주시고 하나님께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여 오늘 이 자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우리 베이직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앞지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번갈아가며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이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들에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그의 편이니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광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러던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이를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었느냐.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과 소멸이란 제목으로 오늘 크리스찬 베이직 14번째 시간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사 한 수밖에 일주일 전에 귀신을 체험을 했습니다. 무섭더라고요. 한꺼번에 3가지의 귀신이 이렇게 잠을 잤는데 누르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벽에서 튀어나와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게 제가 3인칭 시점에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은 졸라맨이라고 머리만 크고 이렇게 몸은 나무젓가락처럼 이렇게 마른 것도 이렇게 뭐 몽달 귀신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통통 튀어다니는 그런 걸 봤는데 이게 눌리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임하더라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그런 귀신에 대해서 제가 뭐 별로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긴가민가 하는 상태에 있었는데 목사 한 수밖에 일주일 전에 바로 그런 체험을 하고서 저희가 특급 소방수를 특별히 저희 장모님을 멀리 원정으로 저희 신혼집으로 불러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왜냐하면 저희 장모님은 전도사님이신데 그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적들을 많이 행하고 있는 교회의 전도사님이셨기 때문에 사실 그 전까지는 뭐 저렇게 지저분하게 막 쫓아내고 그러나 뭐 혹시 연기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직접 보고 나니까 귀신은 있구나. 그리고 기도로 쫓아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합심하여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귀신을 몰아내고 그 이후부터는 그런 것들이 제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 작은 누님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매형이 상가집에 갔다 오더니 갑자기 벌벌 떨면서 방구석으로 가서 이렇게 뭐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평소 같지 않은 무언가를 정말 본 것 같은 모습으로 너무 무서워하고 이불 속으로 숨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너무 급해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도대체 네 매형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가집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그야말로 귀신이 들려서 온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사로잡혀서.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전화기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기도를 하고 누나도 같이 기도하라고. 저희 누나는 사실 총신대 신학과를 나온 전도사거든요. 근데 본인이 또 안 되니까 또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로 통해서 귀신을 내쫓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이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죠.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 즉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는 무엇에 관해서 배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우리의 달란트 그리고 우리의 은사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충만해졌을 때 그 충만함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또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죠. 자, 오늘은 성령 충만하지만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님이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환상적인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아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너희는 내려가야 된다. 뭐 이런 말 듣고 다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데 귀신 들린 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아이가 귀신 들린 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왔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니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뭐 이런 역사가 있다. 뭐 이런 소문을 듣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마음 놓고 그럼 우리가 그거 당연히 할 수 있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아니 귀신이 쫓겨나기는커녕 제자들을 아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제자들에게 올라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 밖에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귀신들을 다 내쫓고 복음을 전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잘했는데 이게 왜 갑자기 안 되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받았으므로 쉽게 생각하고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요. 힘써 시도해 봤는데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했는데 왜 오늘은 안 되냐? 저들은 전에 예수님부터 받았던 능력과 은사가 아직도 자신들에게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같은 능력과 은사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슈퍼맨이요 배트맨보다 몇만 배 힘이 세거든요. 그런데 배트맨이 슈퍼맨을 이기기 위해서 원래 슈퍼맨이 살던 행성에 있던 초록색 광물질이 있습니다. 크립토나이트라는 건데 그걸 가지고 와서 그거를 잘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슈퍼맨을 쓰러뜨릴 수 있는 무기를 개발했어요. 이렇게 슈퍼맨이 탁 손으로 잡으니까 거기서 퍽 터지는 거예요. 연기가 온몸을 감싸고 이거를 들이쉬니까 갑자기 슈퍼맨이 힘이 쑥 사라지는 거예요. 이처럼 제자들도 자신에게 성령의 은사와 권능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성령의 능력이 싹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묻는 제자들에게 우리 29절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죠. 자, 이 말씀 속에는 그동안 제자들이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여서 그와 같은 은사와 능력이 소멸되었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성령이 소멸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해서 정말 성령이 다 소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받았던 성령과 그 은사와 능력이 아직도 남아있는 줄로 착각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과거에 큰 은혜를 받으면은요 그 큰 은혜 하나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가 죽다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병고침 받았거든요. 그런데 병고침 받은 그 은혜 하나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엔 인생이 짧은 것 같은데 굉장히 길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까지 받은 은혜 그것은 과거로 접어두고 내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와 응답과 열매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어떻게 하면 소멸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경우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령은 어떨 때 소멸되는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죄를 지으면 소멸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죄와는 같은 장소에 있을 수가 없어.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전인 너희의 심령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가 그 안에 같이 거할 수가 없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준 것이죠. 예수님은 상산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마음과 삶이 깨끗할 때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마음과 삶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워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둔하여져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과 동화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헛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괜찮네, 살만하네, 하나님 잠깐 뒤로 물러나 계세요. 제가 한번 제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세상에서 얻어맞는 게 우리의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에 보면 화인을 맞은 양심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이렇게 반복해서 짓다 보면 한 번 짓고 회개하고, 그런데 그 동일한 죄를 또 지어요. 그런데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끊지 못하고 또 죄를 짓게 되어지면, 우리가 고무밴드가 계속 늘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어지면,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이게 반복이 되어지지만 그 죄에서 돌이켜서 완벽하게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둔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될 때에 자연히 전에 받았던 성령도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 죄를 멀리해야만 하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다이어트 하겠어. 학교 갈 때마다 있는 저 갈비집, 저기만 보면 내가 그 유혹을 내가 이기지 못하고 저녁마다 와서 그 갈비를 뜯는데 내가 꼭 다이어트를 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갈비집 앞에 가서 참는 훈련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코스를 바꿔야 됩니다. 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나는 그걸 이길 수 있다라고 헛된 자신감에 빠져서 우리가 그 죄를 보고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코스를 바꿔야 돼요. 길을 바꿔야 돼요. 넓은 길에 서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코스를 좁은 코스로 바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죄와 성령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할 죄는 큰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서워해야 하고 예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작고 사소한 죄예요, 여러분. 자, 성령이 소멸한다는 말은 이미 전에 받은 성령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크고 무서운 죄로 인해서 단번에 무너지는 경우는 여러분 흔치 않습니다. 물론 사탄도 때로는 그러한 방법을 써서 역사하기도 하지만 사탄은요 굉장히 지혜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니까 갑자기 큰 죄를 딱 갖다 들이대면 눈에 확 보이잖아요. 난 이런 죄 싫어, 멀리할 거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뭐가 너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사소한 죄를 가지고 그 틈을 가지고 슬며시 착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아무개 A도 하고 B도 하는데 그래 나도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스무스하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죄로 시작해요. 야, 이건 죄도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조금씩 조금씩 그 죄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여러분 작은 죄든 큰 죄든 죄는 죄입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한 개 달려도 사과나무고 1000개가 달려도 사과나무인 것처럼 죄가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되어지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의 작은 죄마저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죄쯤이야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 버리시고 거룩한 심령 깨끗한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작은 죄들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방치하게 되는데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런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소멸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늘 작고 사소한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있잖아요. 그 시에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바람에 이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바람에 이는 잎사귀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나는 그거에도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이는 바람은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에요. 자기만 알 수 있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람은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작은 죄이지만 그것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민하게 반응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를 지으면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자, 첫째로 성령의 소멸은 죄를 지으면 소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성령은 소멸됩니다. 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소멸된 것은 저들이 무슨 특별한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저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소멸된 것은 그냥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을 소멸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너네가 기도 생활 게을리했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된 거야.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실수 중 하나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안 좋은 속담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도요, 제가 군대 갈 때 그러시더라고요. 경원아, 중간에 줄 서. 맨 앞에도 서지 말고 뒷서지도 마라. 중간에 있으면 딱 좋아. 그런데 군대에서 앞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앞서는 사람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상 받고 포상휴가 나가더라고요. 저는 군대에서 포상휴가를 별로 받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너무 잘했는지 맨날 중간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남들 다 가는 휴가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군 생활을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실수도 이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영적인 원심분리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심분리가 뭡니까? 가운데에 딱 끈을 달아가지고 뭘 하나 딱 달아놓고 샥 돌리면은 이게 밖으로 자꾸 튀어나가려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만 있어도 그런 영적 원심분리 현상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어떻게 짓는가?
오토매틱으로 짓는 거예요. 자동으로 짓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도 죄의 마음이 들어오고 죄악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조금이라도 나태해져서 게을리하다 보면 성령은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이죠. 마귀의 속삭임 중에 야, 한 번쯤은 괜찮지. 어떻게 열에 10번을 다 할 수 있어 네가? 한 번만 쉬어.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여러분, 그렇게 한 발을 내어주면 마귀는 두 걸음을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두발 자전거 탈 때 페달을 계속 구르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자전거는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넘어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양쪽 페달을 굴러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페달을 계속해서 구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페달을 구르지 않고 자전거에 오래 타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바퀴가 하나밖에 없는데 제자리에 서가지고 허리를 요리조리 돌리면서 사람들에게 기가 막힌 묘기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자전거는 뒤로 페달을 구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그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없습니다. 누구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앞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 충만한 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읽기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5장이라고 정해놓긴 했는데 이게 5장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금 길다 싶은 구절은 5장 읽으면 30분이 지나가요. 30분 정도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침 시간에나 아니면 저녁 시간에나 이 30분을 내서 성경을 읽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정죄감이 드는 거죠. 내가 오늘 2장밖에 못 읽었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이번에도 성경을 못 읽나 봐.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읽을 때 읽을 수 있을 만큼만 읽으시면 돼요. 한 절을 읽으셔도 되고요. 10절을 읽으셔도 되고요. 한 장을 읽으셔도 되고요. 10장을 읽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다? 오늘 그 자리에 매일 동일한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읽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성경을 읽는 우리들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성경이 우리를 읽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너무너무 쉽게 척척척척 넘어가서 하루에 막 20장씩 30장씩 읽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성경 일독을 후다닥 지나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간증을 듣다 보면은요, 어떤 목사님들이 일주일 만에 성경을 일독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그럼 나도 일독을 해보겠다라고 여러분 창세기부터 펴가지고 읽기 시작하면은 금방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것이 아니고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욕심내지 아니하고 꾸준히 나는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겠다라고 생각하라고 읽기 시작하면은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우리 가운데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금씩이라도 그러나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 충만한 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영어 통역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통역사 역할. 어느 정도 영어 통역의 이런 지식과 경지에 이르렀어요.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일상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직도 단어를 외운대요. 아직도 영어 공부를 한대요. 그리고 새로 신조어들이 나오는 그런 단어들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통역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병원에 다니다 보면 가끔 선생님들께서 학회에 가셨다고 이렇게 종이를 붙여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학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새로 발견된 의학 지식을 나누고 토론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의사 선생님들이 고등학교까지 얼마나 공부를 합니까? 요새 뭐 강남에 가면은 초등학교 뭐 3, 4학년 이때부터 의대 입시반 해가지고
엄청 공부해요. 그래가지고 의대 들어가면 끝나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공부 시작입니다. 아주 코피 터지게 공부해요. 의대는 6년이잖아요. 6년이니까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전문의 자격증까지 딱 땄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게 이제 그만 공부하셔도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요, 환자를 고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새로운 치료법들과 그리고 질병에 대한 공부들, 그리고 아직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병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날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하고 똑같은 얘기만 하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것이죠. 저도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을 새롭게 충전을 해야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이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을 닮을 수는 없지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노력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 날마다 네가 노력하는구나. 나를 닮기 위해 수고하는구나. 그래, 나와 같이 가자꾸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상당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어요. 3층 천까지 그는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3층 천이 뭡니까? 1층 하늘, 2층 하늘, 3층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의 하늘에 대한 개념이 이 세 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3층 천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의미하는 건데, 바울은 천국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여전히 나는 다른 박질하고 쫓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으면 그냥 계셔도 괜찮을 텐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신이 죄인이고 괴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쫓아다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열심과 성장과 성숙이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은 언제 소멸되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사용하라고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는 자연히 소멸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물질이 생기면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생긴 것은 축복이 아니고 은사와 재능이 생긴 것이죠. 물질은 축복이 아니고 은사라는 거예요. 물질은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쓰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용하죠. 그것으로 그냥 축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서 물질을 빼앗아 버리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은 자신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셉과 솔로몬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솔로몬은 축복의 종착지였지만 요셉은 축복의 통로였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재능을 사용해서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성경의 물질 주신 목적을 잘 모르고 자기 맘대로 하다가 영혼까지 불려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인데 어떤 부자? 어리석은 부자. 이 어리석은과 부자라는 단어는 굉장히 안 어울리는 단어 아닙니까? 부자인데 어리석어? 여러분, 요새 부자들은 어리석지 않아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공부 많이 해야지 부자가 돼요. 그런데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왜 어리석은 부자인가?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재물은 쌓아두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쌓아두는데 쌓아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쌓아둔 것을 뺏김과 동시에 생명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그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은사와 재능을 주를 위하여서 사용하면은 늘고 사용하지 않으면 줄고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고 5달란트 맡은 종과 같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여기 못 올려놨네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우리가 이 내용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뭘 했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대요. 머뭇거리지 않고. 그래서 또 5달란트를 남기니까 5 더하기 5는 10달란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 앞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잘 보관했습니다. 당신의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그 종에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라도 받게 했으면 내가 차라리 나았을 것인데 그러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씀하시고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줍니까?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이웃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사용하다 보면은 그 은사는요 개발되고 숙성되어서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한 가지 일을 만 시간을 하면은요 그 일에 전문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정민이라는 배우가 있거든요. 이 배우가 영화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도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영화에 피아노 치는 장면이 5장면이 나와요. 그 역할이 무엇인가? 자폐증이 있는 바보 동생 역할인데 피아노 치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천재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CG로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영화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하기에 내가 이건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감독님한테 피아노 학원을 끊어달라고 했대. 지금까지 한 번도 피아노 학원을 다니지 않던 사람이 피아노 학원에 주구장창 앉아서 피아노를 연습하기 시작했는데 아니 6개월 만에 뭐 터키 행진곡인가요? 그거를 완벽하게 연주를 해낸 거예요. 이 사람도 자기가 그걸 한 자기에게 놀랐어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그런데 그 곡을 한 곡 치고 나니까 나중에는 정말 웬만한 피아니스트들도 쉽지 않은 곡들까지 5곡을 연습을 해가지고 그 영화 가운데에 직접 연주한 거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화를 통해 보여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래 저 사람이 잘 치나 보다 생각했는데 피아노를 하나도 못 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신의 달란트가 늘어난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하나의 달란트, 나는 왜 하나만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한 달란트가 두 달란트 되게 하고, 두 달란트가 네 달란트 되게 하고, 다섯 달란트가 10달란트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성령의 충만함은 꼭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늘 은혜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경건한 생활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고 나태하고 게을러서 또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으면 받았던 성령도 소멸되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주 안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듯하고 깨끗한 삶을 통하여 늘 여러분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신 은사를 여러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이웃을 위하여서 또 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것들을 잘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 주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 능력의 삶, 날마다 간증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성령 소멸, 성령 충만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사를 아버지 가만히 있지 않고 아버지 잘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이여 내용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찬양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여 나가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하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 세상 유혹 아이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 세상 유혹 아이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세상 유익을 원하십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할렐루야 우리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 한번에 올라갑니다 세우소서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알리고 다시 그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알리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한번더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알리고 다시 그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알리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 유혹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발휘하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용사가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히 채우며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성령의 소멸의 실sem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가운데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한 번쯤이면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주저앉게 만들고 가만히 있게 만들고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험난한 영적 위기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성령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 나태함과 괴로움을 물리쳐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를 위하여 일어나 기도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이 위기 시대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하나님 솔직히 토로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우리의 발걸음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삼하며 주님 앞에 태조와 자세를 받고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시선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가치와 삶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도움의 손길을 내기오니 부족한 우리의 인생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고 다시 한번 즐기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믿음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오나 성령이 환영하고 인정하고 고쳐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갑니다. 아버지 사람에게는 오늘 사람같이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달려듭니다. 멸망시키기 위하여 달려듭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현명한 사람, 이 시대의 참 지혜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오늘도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 세상을 쫓아가기에 밟았던 우리의 발걸음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와 유행을 따라 아버지 달려가기에 바빴던 우리의 발걸음, 이제 하나님 그 코스를 좁은 길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불편할지라도 힘들지라도 때로는 어두컴컴한 길을 가는 것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였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면, 주의 말씀 나의 발에 등이 되어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면 우리는 능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내버려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은사와 재능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배로 불려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장은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흔들어 안겨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연약한 부분으로 인하여서 문제들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히 강건해질지어다. 병마야 몸사 떠나갈지어다. 막힌 것은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을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일어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은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영혼의 자유함과 육신의 강건함과 환경의 형통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성령의 소멸을 아버지 하나님 늘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보며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예배 충만을 가지고 성령을 늘 유지하고 충만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